오늘은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제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셨다는 사실과 그 아들을 통해 전달됨으로써 계시의 내용들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에 이어서 2절은 아버지를 계시하신 아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그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일이 사실은 같은 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심으로써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이미 알리셨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의 거룩한 도성 시온에 그의 왕 메시아로 세우시고 땅끝까지 천하만국을 그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로마서는 시편 2편의 이 약속이 예수님의 구속과 부활 승천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요한복음 3장 35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은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22절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들께서 죄인을 구속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스리시되 그 은혜로운 통치가 만국 백성과 하늘과 땅 전체에 두루 미치게 될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은 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되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의 아들을 통해 모든 세계를 지으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 자체가 바로 아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이루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이어서 3절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일꾼으로 일하신 아들이 얼마나 높은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본질을 드러내 알리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본질을 각인하듯이 도장에 새기듯이 그대로 새긴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어 내시는 분, 즉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본질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해서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신적 본질을 도장을 새기듯이
그대로 새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도장을 찍듯이 그대로 찍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적 본질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와 동일한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들은 태초에 아버지를 나타내는 계시자요 그의 뜻을 이루시는 실현자이셨으며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계셨으되 아버지보다 열등하신 분이 아니라 아들 자신 역시 동등한 하나님이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동일한 시적 본질을 가지신 아들께서 가지신 권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버지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분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것들을 붙들어 지탱하시는 분이시며 더욱이 사람이 되셔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루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만유를 다스리는 왕으로 좌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죄로 더러워진 만물을 씻어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신적 본체의 형상이셨으며 이런 분으로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항상 만물을 붙들어 지탱해 오셨고 또한 죄인을 위해 구속을 이루시고 만유를 상속받은 상속자로 세움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아들이라고 해서 그의 신적 영광과 본질이 아버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자세와 경외감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결코 그분을 가벼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성부를 생각할 때에는 그 이름 부르는 일조차 두려워하면서 성자를 이야기할 때에는 그보다 가벼이 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성자를 희화한 각종 캐릭터와 일러스트와 그림들을 그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성부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